14절. 구약성경 665페이지. 역대하 7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네, 역대기, 오늘은 역대기 말씀을 가지고 잠시 한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역대기 말씀은 사실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에 나온 내용을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기록한 성경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사실 사무엘 상하와 역대 상하에서 모든 기록된 내용이고 또 역사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기를 또 기록한 것은 이제 역대기가 다른 걸 늘 말씀드리지만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에 에스라가 기록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역대기를 여러분들이 읽으셨지만 읽다 보면은 이제 가장 어려운 점이 족보예요. 족보. 그렇죠? 족보. 1장에서 9장까지 족보가 또 쫙 나옵니다. 그리고 또 족보가 나오면 그것으로 끝난 것도 아니고 또 뭐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 또 이름이 뭐 얼마나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저는 이제 성경책 읽을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바로 레위기에서 한번 이제 무너지고 그 다음에 역대기 와서 또 한번 무너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역대기는 도대체 왜 이렇게 이름을 많이 써놨대야? 그러고 이제 성경을 읽었는데 족보라는 것은 족보가 기록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족보를 왜 기록하죠? 조상이 누군가 알고 싶어서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뿌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뿌리. 그렇죠? 이게 사람은 항상 그 뭔가 중심에 우리 삶에 뭔가 이 기준이 있어야 되고 중심이 있어야 되는가 봐요. 그게 있어야 좀 안정감 누리고 또 자기 정체성을 발견해야 자기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역대기의 족보는 우리가 이제 한번 늘 봤지만은 우리 역대상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장. 역대상 1장 1절 609페이지 609페이지 찾으셨어요? 네. 자, 우리 1절 2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랄렐, 야렛. 그렇죠? 여기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 족보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담에서부터 쭉 족보가 시작됐죠. 이제 결국 이제 이 뿌리가 어디라는 거예요? 아담에서부터 우리의 뿌리는 아담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 다 우리 친족입니다. 친족. 왜 친족이죠?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잖아요. 우리는 다 형제 자매예요. 네, 싫어요? 예, 여러분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형제 자매. 네, 그래서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아담으로부터. 자, 그런데 이제 이 역대기의 족보는 첫 번째로 수직적 족보가 있어요. 수직적 족보는 뭐예요?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쭉 내려오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수님의 족보죠. 그냥 예수님 아브라함으로부터 쫙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14대 42대더라. 기억나시죠? 네. 이게 그렇게 쫙 수직적 족보예요. 그런가 하면 수평적 족보도 있어요. 수평적 족보는 우리 같은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많더라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수직적 족보에서 보면은 아담으로 시작해가지고 우리 9장을 보겠습니다. 9장을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쁘네. 성경을 막 넘깁니다. 9장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예, 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3장에 보시면 3장 15절부터 이제 3장 15절부터 보시면 거기에 여고냐라고 나와요. 여고냐는 누구냐면 우리가 열왕기 끝에 그 사무엘 상하는 이렇게 쭉 이렇게 성전을 짓고 왕이가 쫙 올라가는 모습이 있다. 열왕기는 어때요? 하얀 곡석이라 했죠. 쭉 떨어지는 그냥 아주 바닥까지 떨어지죠.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희망을 하나 주셨죠. 그 희망이 뭐예요? 다윗의 후손 여호야긴이 바벨론 왕에게 대우를 받고 그가 사로잡힌 지 37년 만에 왕의 자리에서 먹었더라. 기억하세요? 예. 그게 바로 여고냐예요. 이렇게 3장 16절부터 쭉 보시면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 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데엘과 말가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마와 호사마와 느바냐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아까 아담으로 시작해서 계보가 그냥 시드기야 때 완전히 망하거든요. 유다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은 포로로 잡혔는데 시드기야 때 딱 끝난 게 아니라 그때 사로잡혀 갔던 누구요? 여호야긴, 다른 말로 여고냐가 있었는데 그 여고냐의 후손들이 또 쫙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고냐의 후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어떻게 왔어요? 다시 이제 유다로 돌아온 거죠. 이스라엘로 돌아온 거잖아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너희들은 그냥 망한 나라에 뭐 나라 없는 그런 자들이 아니고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계보에 쭉 있었다가 비록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갔지만 잡혀가서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놓지 아니하고 여고냐를 통해서 다윗의 계대를 잇게 했고 그리고 너희들이 다시 돌아온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이 다윗을 향한 약속, 하나님의 일하심이 끊이지 않고 계속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족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정체성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누구의 자녀예요? 우리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예.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누구의 피값으로?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 서로 먹고 마시는 한 형제 자매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고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살게 하는 존재였는데 그들이 범죄해서 완전히 다 죄 가운데 죽게 된 그들 가운데 이제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우리의 죄를 속죄해서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정체성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바빌론을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 얼마나 외롭고 두렵고 와서 보니까 뭐 성전도 안 지어져 있죠. 이거 뭐 그리고 온 숫자도 뭐 한 4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수많은 둘레 이방 민족들 속에서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어요. 자기들에게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바벨론 포로에서 지켜주셨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족보를 이렇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역대기에 보면 좀 독특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열왕기나 사무엘 상하에서는 다윗 한 사람의 그 훌륭한 됨됨이도 나오지만은 그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엄청나게 실수하고 이 잘못된 내용도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열왕기에 보면은 또 누굽니까? 솔로몬은
그렇게 이제 지혜도 구하고 똑똑한 그 참 영광스러운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우리가 새벽에도 있지만 그 영광스러운 그 지혜와 그 나라의 영광과 그 엄청난 스바의 여왕이 와서 막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그 부귀와 영광과 지혜가 그렇게 많던 사람이었지만은 결국 어떻게 나중에는 많은 여인을 둬가지고 타락해가지고 나중에는 우상 숭배를 막 하고 성전에다가 우상을 놔두는 막 이런 그런 죄를 막 저질렀거든요. 근데 여기 역대기에는 전혀 다윗이 바세바 사건을 거들먹거리지 거론하지도 않습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여인을 많이 뒀다 그런 내용도 하나도 없어요. 솔로몬이 배교했다 그런 내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의 목적이 뭐냐면 역대기의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솔로몬을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와 그 성전을 아름답게 완성하며 여러분 그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온 백성이 제사를 때 제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말입니다. 그 온 백성이 제사를 드리는데 정말 연기도 되게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수백 마리, 수만 마리를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 적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상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이 어마어마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역사가 없었다는 거죠. 그때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지금 이게 포로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지금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 다윗 시대는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고 솔로몬 시대는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완성되고 그때 온 백성이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런 복된 나라가 우리 옛날에 있었다. 아멘.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도 살아가자. 지금은 연약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자. 이제 이 말을 하고 싶어서 다윗의 실수나 솔로몬의 배교의 이런 이야기는 전혀 이제 기록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우리 과거 조상들의 그 영광이 대단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게 역대기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왜 이 영광을 잃어버렸을까요? 잃어버린 이유가 뭐죠? 9장 1절을 읽겠습니다. 9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뭐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영광스러운 나라인데 왜 우리가 영광을 잃어버렸느냐? 그것은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나눠지고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멈췄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그 영광을 다 사라지고 그래서 금방패 새벽에도 봤잖아요. 그 금방패 200세겔은 넘은 금방패 금으로만 세계를 다 빼앗겨 버리고 노스로 갖다가 놓고 말이죠. 비참한 모습으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나라도 나뉘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자기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나라를 잃어버린 이유는 그들이 누구에게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역대하로 가겠습니다. 7장 14절에서 20절을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20절 665페이지고요. 성경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솔로몬 성전을 지은 이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 하신 말씀 저번에도 한번 읽었죠. 14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어도 너희가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땅에서 뿌리를 뽑겠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이제 잡혀갔죠. 너가 내 이름으로 거룩하게 한 이 성전도 내가 버려버리겠다. 아름다운 성전도 무너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포로로 가고 그 영광스러운 성전과 그 영광을 잃어버렸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저 에스라습니까 느헤미야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말이죠.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 법을 지키고 에스라서 이제 막 그 비 오는 날에 성도들이 다 나무 제단 위에 서가지고 막 하나님의 이렇게 성전을 말씀 율법서를 딱 피면 다 이런 아멘 아멘 하고 그러다가 자기 이제 바벨론 잠깐 갔다 와서 보니까 고관 대작들이 다 이방 여인들과 또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제 하나님이 겨우 우리를 살려줬는데 또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거기에 관리들이 먼저 악을 행하니까 머리를 집어 뜯고 옷을 찢고 그러죠. 내가 막 가슴이 뜨뜻해갖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금식하고 앉아있는 그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이 겨우 살렸는데 또 죄를 지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잘못했다 회개하고 자기 이방 아내들을 다 돌려보는 일을 하잖아요. 회개라는 건 뭐냐 하면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결단하고 보내는 거예요. 아멘. 그 진정한 회개가 거기 나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망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런 자로 이제 우리 돌아왔으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옛날 영광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도 하나님 영광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의 저자가. 자, 그리고는 이제 그러한 내용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무슨 기도 하나가 나와요. 그 기도가 뭐냐면 바로 야베스의 기도예요. 자, 우리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설교가 언제 끝날라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곧 끝납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이제 역대기에 전부 다 역사 이야기고 전부 다 이제 국가의 대소사 이야기인데 유독 여기에 야베스의 기도 여러분 잘 아시죠? 야베스의 기도는 개인 기도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4장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지금 보세요. 지금 현재는 너무너무 상황이 어려워요.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어요. 성전도 없어요. 백성들은 숫자가 적어요. 언제든지 침공을 받을 수 있고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야베스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는 내 지역을 넓히시고 나를 도우사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고 벗어나게 해주시고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누가 들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어려운데 누구에게 구하면? 하나님이 구하면 허락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한 개인이 구해도 허락해 주셨는데 온 나라 백성이 구하면 허락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렵고 염려된다고 하지 말고 우리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지키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환경이 어렵다고 그것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야베스 개인의 기도도 들어주셨는데 이 나라 이민족의 기도 들어주지 않겠느냐. 너희가 구하면 환난에서 면하게 해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지경을 넓혀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근심이 없게 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넣어놓은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기도를 들어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야베스는 사실은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났잖아요.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가 고통이에요. 고통. 우리는 죄인 가운데 고통으로 태어났어요. 고통, 아담의 후예로 고통 가운데 태어났다고. 우리는 사실 하나님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구하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신 것은 뭐냐 하면 그러나 야베스와 반대로 죄는 없으시면서도 아멘, 전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3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3번 기도했죠. 하나님,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어요? 응답 안 해주셨어요? 야베스의 기도는 응답해 주시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누구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이 야베스의 기도가 들어지는 거예요.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응답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그분의 희생 때문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는 들으시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대는요 마치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처럼 우리도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우리가 과연 옛날 같은 영광이 우리에게 올까?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안 온다고 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근심이 없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구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옛날에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때 그런 은혜들, 우리가 받았던 은혜들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왜 그 은혜를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 앞에 구해서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놀랍게도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온 백성과 함께 제사를 지내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불이 떨어져 갖고 그 재물을 살랐어요. 제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표정 짓지 마시고요. 그제 읽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재물을 다 살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그리고 또 구름이 어떻게 해요? 그 새 성전에 가득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잖아요. 구름이 가득 하니까 능히 제사장이 그 성소에 들어가 섬길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 성전이 얼마나 복된지. 근데 여러분, 그때만 불 떨어졌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불 안 떨어졌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불 안 떨어졌나요?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와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구름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훨씬 커요. 그리고 그때 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 있지만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정말로 길도 전부 다 금이에요. 길도 전부 다 금이고 생명나무가 있고, 그 나라를 생각하면 이전 영광보다 이후 영광이 훨씬 커요. 우리에게 그런 날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마치 그들과 같지 않다고 생각하느냐, 우리 가운데는 불이 떨어, 성령의 불이 떨어져 있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가 왜 그런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느냐 하면, 하루의 삶도 주님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주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거잖아요. 빨리 예배드리고 가서 뭔가 해야 되잖아요. 지금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고,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내 영혼이 양식을 얻고, 오늘 야베스의 기도와 같은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총 주시라고 하는 기도도 약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 소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겸손함이에요. 성경은 그거더라고요. 아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다윗이 그 힘들 때는 얼마나 하나님 의지하면서 막 그렇게 왔어요. 근데 다윗이 딱 왕이 돼서 전 나라의 전쟁을 다 이기고 완전히 왕이 돼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이제 다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가 뭐가 돼 있어요? 스스로 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낮잠 자다가 저녁에 올라가가지고 누구도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루의 삶 중에 정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거기에는 반드시 마귀가 역사하게 틈을 타게 돼 있고 우리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7장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네,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우리가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주를 찾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역대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 베푸신 영광이 얼마나 큰지 보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성전에 불이 내렸습니다.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찌 그 영광보다 우리의 영광이 크지 않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하여 그 영광을 보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족보를 분명히 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족보를 분명히 보게 하시고 그 족보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70장 드리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